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성경 153 올람운동 26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6번째.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레위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지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없죠? 예. 출애굽은 결혼식, 그리고 혼인서약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여러분 혹시 결혼식 그날 혼인서약서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많은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혼인서약은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례자가 사인을 하고 신랑 신부도 사인을 하고 해가지고 항상 주는데 요즘 결혼식이요 너무 이벤트화 됐어요. 가지고 결혼식 끝나면 야 노래 잘했다, 춤 잘 췄다, 뭐가 신기했지, 재밌었지 이건 기억나는데 너무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혼인서약이 기억이 안 돼. 혼인서약이 기억이 안 되니까 결혼생활이 이벤트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조금 거룩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재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거룩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혼인서약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자, 결혼식에 이제 혼인서약까지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이 두 부부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방이 뭐라고 했어요? 성막.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교제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신방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뭘 생각해도 뭘 먹어도 여러분 혹시 맛있는 거 밖에서 먹을 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자, 꼭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거 우리 아내랑 한번 와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게 찻집 좋은데 우리 아내가 오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옛날에는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야,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먹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죠? 어디 여행 가도 좋은 걸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치를 봐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와 절기. 제사는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5대 제사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7절기를 다 설명하면 오늘 진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절기 이야기만 하고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절기 정신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7절기. 딱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1월 달에 3개, 7월 달에 3개, 그리고 3월 말에 1개. 그럼 총에서 몇 개? 7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네. 1월 달에 몇 개? 7월 달에 몇 개? 그리고 한 3월 말 정도에 몇 개? 1개.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계절이 좀 달라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죠. 여름에는 자라고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농한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사실은 겨울, 여름 개념보다는 건기, 우기 개념으로 지중해성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건기, 우기. 근데 우리는 우기가 어디예요? 여름이죠. 이스라엘은 지중해는 반대입니다.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이 본격적인 농사 시즌입니다. 겨울이 우리처럼 그렇게 막 영하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기에 농사를 지어요. 자, 먼저 봅시다. 1월 달에는 1월 달 14일이 6월절로 시작해요. 절기는요. 제사는 뭐냐면요. 제사는요.
죄를 씻음으로 거룩해져라 라는 것이 제사고요. 죄를 씻음으로 구별되어서 너희를 거룩해져라 라는 것이 제사고요.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그게 절기예요. 그러면 1월달 6월절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기억하는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근데 6월절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있는데 같은 절기일까요? 다른 절기일까요? 같다 해도 되고 틀리다 해도 될 것 같죠.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좀 나누어져 있죠.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14일 하루.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선택한 사람들의 집을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6월절을 하루 지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출애굽의 시작이 그날이에요. 출애굽의 시작이. 무교절은 6월절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일주일. 그럼 일주일과 뭘 먹어요? 참 신기하죠. 유대인의 절기는 신기해요. 우리 한국은 명절 때 다 주로 뭘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죠. 자, 그 추석에는 뭘 먹어요? 추석에는 뭐 먹어요? 추석 송편 또 여러 가지 뭐 전도 붙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그렇게 전 안 붙였대요. 제사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친이라고 명절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혼하고 난리 나니까 전 없는 명절도 괜찮아요. 그냥 몇 개 하고 사 먹어도 되고 갖고 와서 먹으라 해도 되니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때는 어쩔 수 없어도 여러분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원래 조선시대 4대부는 별로 그렇게 제사 음식이 안 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명절 때 풍성하게 먹잖아요. 설은 뭘 먹어요? 떡국.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안 먹으려고 떡국을 안 먹는다는 뭐 말도 있잖아요. 보름은 뭐 먹어요? 보름. 저 좀 이제 어머니들이 가시면서 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보름 지키는 사람, 제가 집에서. 보름 안 지키죠. 제가 저 동구 쪽의 교회들은 보름날 찰밥을 해가지고 신방을 하더라고. 동구는 좀 연령층이 높아요, 보니까. 이 북구는 보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대보름. 찰밥에 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절기 다 먹는 절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안 먹는 금식하고 잘 안 먹는 절기도 있는데 무교절이 그래요. 무교절이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그날 고생과 고난, 출애굽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역사를 교훈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1월 10 이제 4일부터 저녁부터 일주일이죠. 그리고 그 후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1월 달에 다 있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요. 추수를 다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이삭이 익기 시작해. 그리고 익은 것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 그럼 아직 한 달, 몇 달 남았어요. 추수가 본격적으로 추수하려면. 그때 처음 익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초실, 그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이것은 밀을 드립니다. 밀을 드리는데 이걸 보면 감사는 막 다 충만했을 때, 성공했을 때, 부자 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린 분들 계실 거예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열매 드린다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막 잔고가 많고 계좌에 돈이 충만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상징. 이 초실절. 그리고 7월달로 갈게요. 7월달로 가기 전에 3월 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77절. 따뜻다. 77절. 자, 구구단을 외워봅시다. 77은 그래서 77은 49에서 77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49일 지나고 하루 다음 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명절의 다른 이름. 77절, 오순절. 그럼 오순절은 77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아까만 첫 이삭 드렸잖아요. 그죠? 첫 이삭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이제 완전 추수해가지고 그 추수 첫 번째 밀 수확을 해가지고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우리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에는 오순절과 77절은 오순절은 어떤 사건으로 기억돼요?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월달로 갑시다. 7월달에 절기가 몇 개요? 3개. 3개 한번 가봅시다. 자, 7월 1일. 사실 이스라엘 절기는 7월 1일이 첫 번째 절기예요. 정월 초하루가 7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월 초하루 어떻게 했어요?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 따릅시다.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막 시작했어요. 인생이 새로운 절기가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한 달 내내 이제 절기입니다. 7월 달은. 그리고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백성과 회중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일반 백성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어디다 바른다 그랬어요? 번제단에 마당에는 번제단에 네 뿔에 바른다 했죠. 근데 지도자, 제사장이나 왕이나 지도자의 속죄제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어디다 바른다 그랬어요?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온 분향단에 네 뿔이 있다고 했어요. 더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다가 발라요. 이게 대속죄. 대속죄.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15일 동안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모든 열매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아까 오순절하고 좀 다르죠. 모든 열매, 1년 동안 밀만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야자야, 우리로 말하면 대추 야자 열매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대추 야자 열매가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열매들이. 우리 성경엔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추 야자 열매라고 기록되지 않고 성지순례 가면 항상 그 대추 야자 열매를 사갈 거예요. 네, 그래서 먹는데 그런 것들 다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절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에 해당되는다. 한 해를 마감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곱 가지 다 기억하기보다는 3대 절기만 기억하면 오순절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갈 동안에는 성령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고, 마지막 초막절은요, 종말과 안식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라. 자,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라. 눈을 딱 감고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너희는 거룩하라.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다른 사람 할 때는 막 선포를 너희는 거룩하다, 자기한테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겸손해지십니다. 거룩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카도시,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이 거룩은 일체의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안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제사는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에는요, 두 가지가 등장해요. 매개가. 하나는 물, 하나는 불이에요. 물은 뭐예요? 씻고, 불은 태운다. 죄를 태우고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태워야 돼요.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나누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구별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금 그어봤어요? 짝꿍하고? 요즘 책상은 1인용 책상인데 옛날에는 1인용이 아니었을까? 하고 막 여기 보면 그 선배들 때부터 하도 파놔가지고 책상이 다 파져 있어. 가운데가 38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아마 선배 때부터 매년 이게 팠나 봐요. 칼로 팠든지 뭘로 팠든지 파가지고 있어.
그때 뭐라고요? 구분할 때 뭐라고요? 넘어오면 그래요. 넘어오면 죽어요. 넘어오지 말라는 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별은 그게 아니에요. 넘어와야 살아요. 넘어와야 살아. 답답시 넘어와야 살아. 이게 근데 기독교인 중에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을 구워놓고요. 자기 혼자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세상 것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우리의 구별은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전도할 때도 넘어오면 죽어가 아니에요. 넘어와야 살아요. 넘어와야 살아. 한번 따라해. 넘어와야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영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역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구역만 거룩하게 지금 구별해 놓고 넘어와야 살아. 들어와야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교의 동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이 되고, 제가 요즘에 어느 역사신학 교수님의 짧은 글을 읽고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교회는 타락하더라. 그래서 다시 교회는 복음과 교회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교회사 전공하시는 분이라,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적으로 복음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가 중간중간에 교권주의로 타락했던 시절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짝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갱신했던 역사를 쫙 열거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음표를 주고 있어요. 지금은 무엇이 어떤 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어떤 때 같아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때 같아요? 아니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때 같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저도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은요, 거룩은요, 여기 들어와야 산다. 넘어와야 산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요? 넘어오면 죽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요? 넘어와야 삽니다. 이게 자유 아니겠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최근에 분당에 있던, 여러분 방송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당에 있던 어느 교회가 교회를 여러 수십 개로 나눠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마음속으로. 쉽게 하지 못하는 결정이에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뭐냐면, 그게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전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교회, 분가에서 나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분들이 우리는 이런 대단한 교회라는 프라이드로 똘똘 뭉쳐 있고, 우리는 그 원교에서 나눠와가지고 우리가 원뿌리라는 의식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텃세가 얼마나 센지 그냥 숨도 쉴 수 없는, 자기들은 성골이고 이쪽은 거의 뭐 육두푼 정도나 시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 정신이 좋아서 왔는데 다르구나 해서 그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지, 금을 긋고 넘어오면 죽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금을 긋고 금이 그어져 있어도 넘어와야 산다라고 말하는 죄와 구별된 거룩을 갖는 교회가 될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거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이 뭐냐? 할러먼이라는 교수가 거룩을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과 성화를 가리켜서 잊혀진 축복이라고 했답니다. 잊혀진 축복. 자, 따라합시다. 잊혀진 축복. 거룩과 성화가 왜 잊혀진 축복일까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원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신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피니스하고는 달라요. 해피니스는 농사가 잘 되면 해피니스, 행복. 돈을 많이 벌면 행복. 무병장수하면 행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잖아요. 성경에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구약의 성경의 복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복, 세상을 초월하는 복, 죄를 초월하는 복이 복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행복을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 명심하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론이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해. 로또를 매일 샀어요. 당첨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된다고 하나 사겠네. 당첨된다고 얼마나 좋아. 한 방에 탁 됐어. 기분이 얼마나 좋아. 행복해, 그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공허해집니다. 자, 로또가 당첨되면, 자, 뭘 사요? 뭘 사겠습니까? 자, 어떤 남자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뭘 사겠어요? 차를 산답니다. 좋은 차를 산답니다. 좋은 차를 샀어요. 자, 이제 끝났을까요? 좋은 차에 태우고 다닐 사람이 필요한데, 부인을 태우고 다닐까요? 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웃는 것이. 이게 행복이 자기가 충고할 때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올무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혀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과 성화를 잊혀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레위기는요, 5 제사와 7 절기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가 주신 거예요. 훈련도 필요해요. 그죠? 훈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거룩의 방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거룩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왜 이렇게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냐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거룩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왜 물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롭고 싶은 본성이 또 있어요, 없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우리는 2가지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연인에게 아이들에게 너 알아서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게 교육의 자율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타락한 본성으로 결국은 타락해버려요. 멸망해요.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아이들 문해력을 가르치는 특별반을 사명을 갖고 하는데 부모 동의가 있어야 그 반을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글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많대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부모님들이 냅두세요 하면 동의를 안 해준대요. 냅두세요, 동의를 안 해준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룩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거룩해야 쓰임받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가죠? 근데 맛있는 음식도 더러우면 식탁에 올라가지 않아요. 깨끗한 음식이, 거룩한 재료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거룩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젊음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가 100바퀴 굴르는 거하고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갑니까? 그걸 알아야 돼. 제가 옛날 개척한다고 할 때요, 어떤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깨가 한 바퀴 굴르는 것보다, 수백 바퀴 구르는 것보다, 목사님, 한 바퀴,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저한테.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사는 삶은 아직도 그 한계를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룩을 많이 있지만 오늘 4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4절에는 세 가지 방편으로 거룩이 나타나요. 3절에 2개, 4절에 하나예요. 3절에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세 가지. 거룩은 이렇게 지키는 거래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방편일까? 많은 것 중에 제일 앞에 나온 세 개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세 개겠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내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해 나온 것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돼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뭔 생각하냐면요, 시집 장가 보낼까 생각해요.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장성해서 곧 있으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그러면 저는 선을 어느 정도 긋고 있어요. 내 것을 다 줘서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그건 우리 둘 다 죽는 것이니까. 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네가 망했을 때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재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은 내가 열어놓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어떤 말이에요? 몰라요. 밤에 자고 있을 때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감기 들까 봐서 밤에 꺼주고 문 닫아주고 열어주고 새끼들이 어찌 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잠이 들 듯 말 듯 한데 엄마나 아빠가 왔다 딱 갈 때 애들이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을 보낼 때 하나님을 알아요. 모든 이들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창조주,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으로 모든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분,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거룩인지, 거룩의 한 방편인지, 이 말은 고민하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한 달 반